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제일 큰 힘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없고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신앙 꼭 붙들고 천국 가는 신앙 우리가 다 가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의 배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시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고라 후손들, 고라 자손들이죠. 그 고라 후손들이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사네립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략을 받고 있을 때 그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군대를 물리친 사건을 그것을 보면서 이 고라 후손들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록한 찬양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고라 후손들이 누구냐? 고라 후손들은요, 이 고라 자손들을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건의에 도전한 자들입니다. 이 고라 후손들을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으로서 그 모세와 아론은 대제사장 지파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보면 성전에서 뭐 힘들게 어렵게 일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데, 같은 레위 지파지만 자신들은 늘 성전에서 헛되는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구는 성전에서 존경받고 누구는 매일 헛되는 일만 합니다. 물 패우고 물 떠오고 나무 패고 뭐 재 치우고 뭐 헛되는 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지도력에 도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심판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고라 후손들에게, 고라 자손들을 그렇게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살아남은 고라 후손들의 일부를 살려주시는데, 훗날에 보면요, 이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찬양하는 일들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고라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고라 후손들의 시편에 보면 이 찬양 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자기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결과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살아남은 후손들은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좋은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고라 후손들이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자신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그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일들에 대해서 보면서 이 고라 후손들이 찬양한 시가 바로 이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이 누구냐? 남왕국 유다 중에서요, 가장 경건하고 신실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러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받은 그 축복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의 축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기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은 무엇이냐? 오늘날에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노숙을 하면서 길에서 밤이 돼서 잠을 자면서 돌을 벽에 삼고 하늘을 구름을 입을 삼아서 그렇게 잠을 자면서 그 길에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깨닫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다. 야곱이 두려워서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이것은 하늘과 통한 문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자던 그 돌을, 베고 자던 그 돌을 기둥을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것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중에 계시겠다. 그 성중에 이 말은요, 보니까 그 성 내부에 하나님이 한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삶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중심에,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중심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인기가 그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자식이 그 삶의 중심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그 삶의 중심이 있었어요. 모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 삶의 중심이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늘 삶의 중심에 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곳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되게 돼요.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늘 삶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중심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가면 신앙에서 벗어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중심 속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에 배경된 이 히스기야는요, 당시의 최강국인 아수르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면 산헤립이에요. 산헤립. 이 산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위했습니다. 겹겹이 에워싸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든 군사 물질들을 다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그 아수르의 장군, 그 랍사약의 장군은요, 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을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느냐? 너희들이 이젠 먹을 것 없다. 너희들이 대소변을 받아서 먹어야 된다. 대소변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제 먹을 것 없다. 조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우리 신의 너희들이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그 앞대에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 별거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도간의 던지처럼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그 랍사게 장군이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랍사게 장군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뭐냐?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업신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야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들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9개의 반박문을 그려서 교황청과 맞서서 종교개혁을 선언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이 교황의 세력과 맞선다는 건 이건요, 그 당시에 죽음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루터는 알았던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오로지 기도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겨내야 된다.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오늘 이 루터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는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합니까? 아니,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이 하루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힘세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의 축복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환난 중에 큰 도움으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큰 도움이시고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도움을 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요, 원조해 주다, 도움을 주다, 원군이다, 뭐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해결 방법이 뭐겠어요? 이스라엘보다 예루살렘보다 히스기야보다 더 힘센 그 군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도움을 요청해서 원조를 구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군대는, 세상의 나라는 이 아수르보다 더 힘센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큰 도움으로 여기고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요, 이 아수르 이 18만 5천 군대가 그날 밤에, 오늘 볼까 유단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은요,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사네립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 히스기야는 세 장의 섯처럼 가두어져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장의 섯처럼 가두어진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원조로 인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드는 그 힘의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런 권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때를 보시면요, 그 엘리사 선지자 때 보면 아람 나라가 그때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 지금의 그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나라가, 그때 아람 나라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늘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한 번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키지를 못했어요. 승리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 누가 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아람 나라의 모든 동향들을 CCTV 보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의 왕은요, 이 엘리사만 없으면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엘리사의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다 에워쌌습니다. 그 에워싸니까요, 그 엘리사가 선지자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 이 사환들이나 거기에 딸리는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은요 불안한 거예요. 그때 이 사환에게 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다. 그 사환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그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서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가지고 그 아람 나라 군대보다도 더 크게 에워싸서 그 아람 나라의 모든 군사들을 무찌르는 그 이야기를 오늘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 자기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이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풍이 지난 주인가 몇 주 전에도 일본으로 간 태풍이 역대급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일본을 완전히 열들어 가면서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번에도 온 태풍이 약인가 한 태풍이 그 중국 남부와 그 베트남을 하면서요. 보니까 나라가 지나가는 트럭도 이렇게 날려버릴 그 정도 바람으로. 일본으로 간 그 태풍보다 더 큰 세력의 태풍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러한 자연적 재앙들이 이제는 큰 환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고통의 날이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때 그의 민족이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이 누구냐면 천사장이에요. 또 환란이 있으려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 12장 7절에 8절에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리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천사 미가엘이 일어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종말의 환란의 시대를 영적인 고통이 임할 때 우리가 당할 그 영적 고통을 힘을 주어서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천사 미가엘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내 곁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 통해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지원군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 구원받은 그 은혜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천군천사 보내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축복 꼭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내가 이 어려운 때를 기도함으로 이겨내야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어려울 때 돕는 자들도 붙여주십시오.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천군천사 동원하여 이 영적인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이 피난처가 뭐겠어요? 그곳에 피하기만 하면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편안하게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약시대 보면 사도들의 활동을 보면요, 그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참 삶의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얼마나 평안을 누렸는지 감옥에 가서도 지진이 일어나도요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어요. 그 잠이 뭐냐?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면요 잠이 안 와요. 그게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요 잠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자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피난처, 이게 요새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난공불락 같은 그런 성체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난공불락, 누구도 그 성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적인 요새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원래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면 예루살렘이 한 600 정도의 그 산 위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600 정도 되면요. 여기 뭐 우리가 어느 때냐면요. 이 무룡산이 한 600m 정도 되거든요. 무룡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왜 이 도시가 보면요. 다윗 왕 때까지 보면 여부수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다윗 왕이 그 성을 이제 완전히 점령해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만큼 그 나라는 드문 도시이기 때문에 높은 산이 있는 서늘한 그런 도시가 사람이 살긴 좋은 도시예요. 그게. 어쨌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이 높은 도시에서 요새화된 도시예요. 요새화된 성읍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성을 침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피난처다. 내가 하나님을 모신 이곳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피난처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어느 누구도 내 인생 속에 내 마음에 계신 이 하나님을 뺏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믿음의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 18편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요새시고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산성이 되었다. 7가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때마다 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뭐냐? 지팡이는요, 그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지팡이가 위험을 물리칠 수 있는 호신용입니다. 지팡이는 그 양들을 우등에 궁둥이에 빠졌을 때 그것을 건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막대기는 그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용이에요. 제가 전에 인도에서 그 안식년을 보냈던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 안식년에 가서 인도에 가서 1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늘 막대기를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뭔지 가만히 보니까요. 그 인도는 가는 곳마다 뱀이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 막대기만 하나 있으면 든든해. 뱀도 물리치고. 또 인도는요, 들개들이 그렇게 많이 다닌대요. 들개들이. 그 들개가 사람을 때로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막대기가 아주 좋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만남 속에 오늘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서 우리를 늘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루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루트는 그 인생 속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교황청에 그 큰 공격을 받으면서도요, 굴하지 아니하고 그 힘들면서도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던 힘이 뭐냐? 오늘 보니까 어느 날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지저귀다가요, 날개 밑에 자기의 머리를 쳐박고 잠을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저 작은 새는 밤에 공격하는 새나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만족스럽게 저렇게 잠을 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렵냐? 저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여주시는데 나의 이 심정도 하나님께서 저 새처럼 나를 지키시라. 그것을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마태복음 보면 참새 두 마리도 한 아사론에 팔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우리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할 것 같아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이건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 그저 하나님 앞에 피해 있는 거예요. 피해 있으면 하나님 내 삶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고라 자손들, 이 후손들이 이들은요, 아수르의 사네리방의 손에서 히스기야가 그 구원받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경험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는 자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생 속에 꼭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 인생이 편안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믿음의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요사이 보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작은 것 하나 주제를 가지고 특히 이제 여행하는 그런 도시들을 보면 이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 믿음의 이야기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내 인생 속에 내가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나를 여기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야기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스토리텔링의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간증할 수 있는 그 믿음. 고라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이 오늘 그 인생의 고라 후손들은 이야기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내 인생의 믿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귀한 믿음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큰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내 삶의 중심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덜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바위가 되어 주셔서 세상의 물길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야기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귀한 이야기를 간증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